안에 거하는 생명이란 말씀으로 이 새벽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온 떡이라고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이제 수군거리기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2절에 보니까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라고 반문합니다. 고향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육신적인 아버지인 요셉을 알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알았으며 그가 자라온 환경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가진 그 지식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참 모습을 알아가는데 오히려 결정적인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정보는 저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요셉의 아들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들에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때문에 걸림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표적과 그 말씀이 주는 감동과 경이로움을 오히려 육신으로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상쇄돼 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요셉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온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아는데 얼마나 살아있는 지식으로 다가오게 하는데 이것들이 오히려 이들의 믿음을 갖는데 걸림돌이 된 것이라는 것이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어설픈 지식과 편견으로 참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하며 오히려 눈으로 가려버린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성경의 지식을 많이 쌓다 보니까 그 많은 지식과 경험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격적인 교제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데 그 인격적인 은혜의 교제를 다 멀리해버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성경적인 지식만이 전부인 것처럼 성경적인 지식이 생명의 지식으로 정말 사람을 살리는 지식으로 이웃들에게 또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선을 베풀며 하나님의 자비를 이끌지 못하는 그런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을 내 생각의 틀 안에 가두고 이웃과 경계를 만드는 죽은 지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알고 성경을 안다는 것은 오히려 이것들 통해서 이웃들과 관계를 열어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자비로움과 은혜로움을 이 땅 가운데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통로가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에서 46절입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대해서 예수님은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참된 알매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4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이나 혈통적인 지식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적인 지식으로 오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끄심과 가르치심에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며 그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가르침을 받을 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이 길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구나 하고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살아보려고 하지 않고 말씀대로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 않고 말씀의 내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없는 상황에서 그들이 각자 가고자 하는 삶의 방향대로 갈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46절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밝히 알 수 있는 새 언약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생활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나의 얄팍한 지식으로 성경의 말씀의 지식이 실천되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진솔하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더욱더 진중하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되시는 참된 양식과 음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47절에서 58절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생명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광야에서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를 자랑하며 표적을 구했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만나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의 상징이지만 그것 자체가 영원한 생명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배고픔을 잠시 잠깐 만나가 채워주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영원한 죽음의 문제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생명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생명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가며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며 또 무엇보다도 마지막 날의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의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음식이 내 몸에 들어와 소화되며 나의 살과 피가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을 우리가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우리의 삶의 가운데 생명력을 줄 것이며 뿐만 아니라 여러 삶 가운데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될 것이며 이 땅 가운데 영생을 얻으며 살아가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며 순종하는 삶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진정한 생명의 떡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신앙 가운데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참된 지식으로 우리가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참된 연합의 신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